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다. 뭐 만지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아니요, 누가 만지고 있는데. 27절, 28절은 이 장자권 사건의 배경이 됩니다. 27절, 28절을 잘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남성미가 넘치는 남자, 그 에서입니다.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그랬어요. 그 들 사람이에요. 거친 들을 때로는 말을 타기도 하고 때로는 포복을 하면서 사냥하러 다니는 아예 들 사람이라 온몸에 털도 많아요. 남성미 가득하잖아요. 요즘은 꽃미남들이 대세이지만 다리털도 그래서 왁싱을 하고 말이죠. 아직은 곱상하게 생긴 BTS처럼 곱상하게 이렇게 하고 말이지. 이게 대세지만 옛날에는 정말 남자다운 남자, 거치는 야성미가 있는 그런 사람들. 그게 이제 전형적인 남자상이었죠. 그게 이제 능력자니까 사냥도 잘하지, 리더십 있지, 그러니 따르는 팔로워들이 있지, 부족의 리더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 에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에서가 하나님을 따른다 하는 게 안 보여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 하는 그런 느낌을 주질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에서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대표적인 전형이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에서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가장 위험합니다. 우리가 위험할 때가 언제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때, 그때가 위험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게 참 은혜인 겁니다. 그게 복인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많은 것을 가지게 해도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주 생기는 까닭은 그게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반면에 지금 세대가 좋아하는 꽃미남이 바로 야곱이죠. 장막에 집에 조용히 거주해 조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오늘 대비가 되죠. 들사람, 조용한 사람. 에서는 누구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누구를 좋아하고 그게 27절, 28절 이야기예요. 이게 이 장자권을 판 이야기, 쇼킹한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이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리도 잘하고 딸처럼 어머니를 잘 돕고 어머니를 기쁘시게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조용한 시간을 많이 갖는 사람. 이 조용한 시간을 많이 갖는 이 조용한 사람이라는 것이 참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야곱이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내가 누구를 섬길까를 생각했다면 아마 야곱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중요한 이 조용한 시간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빼앗을까? 어떻게 하면 장자권을 가져올까? 이걸 생각한 거예요. 시간만 나면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모든 행동은 생각에서 시작되죠. 선한 행동, 악한 행동, 다 선과 악 모두 생각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묵상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이 묵상을 하실 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법이 잣대가 되고 하나님의 법이 중심이 되어 자리를 잡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자리 중심을 차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가벼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래서 묵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벼운 세상을 향한 눈에 보이는 것을 탐하는 바로 그것을 자꾸 밀어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생각,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속 자리를 차지하게 하는 것, 그게 묵상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 에서를 한번 보면 야곱처럼 조용한 남자입니다. 야곱하고 아버지 에서는 성정이 비슷해요. 네, 에서는 조용한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들르는 사람이 아니고 거친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너 죽어야 되겠다 그럼 그래요? 알았어요. 그러는 사람이. 또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자기 이제 결혼할 때 40이 넘었을 때 그때도 그냥 묵상하다가 아내를 만납니다. 들에서 이렇게 묵상하다가 저 멀리서 웬 여자가 다가오고 있어요. 낙타떡은 짤랑짤랑 다가오는데 보니까 자기 아내 될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하고 야곱은 좀 비슷하다, 캐릭터가 닮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조용한 사람은 거친 사람, 남자다운 사람, 패기 있는 사람, 뭔가 리더십 있고 뭐 주도권을 잡고 끌고 가고 일을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을 또 좋아하는 거예요. 그 부자 간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없는 그 무엇을 자식이 가지고 있을 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반대로 리브가는 아주 적극적인 여성이죠. 처녀 시절에 아브람 시아버지 되는 분이 그 종을 보냈을 때 어떤 장면부터 나와요? 처녀일 때 벌써 남자 목동들 사이에서 경쟁적으로 먼저 자기 양떼를 물을 먹이려고 애를 쓰고 싸우고 막 해서 자기 양떼부터 내 양부터 뭐 이러는 적극적인 그런 태도를 가진 여성이에요. 그리고 이런 좋은 남자가 있는데 결혼하겠냐 물으니까 가족들은 한번 생각해보고 하루 지내봅시다. 뭐 우선 밥이나 잡수시죠 이런데 뭐라고 그래요? 리브가가 가겠다고 그래요. 가겠다고. 그 남자 딱 내 타입이라고. 나 화살 쐈다고. 가면 그 남자가 나를 좋아하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 그냥 생명부지의 땅으로 생명부지의 그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본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탁 떠나잖아요. 얼마나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아마 아버지가 이 에서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야곱을 사랑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정상 그 성향상 어머니는 조용한 야곱, 딸 같은 그 야곱 조용하면서 뭔가 이렇게 깊이 사색적이고 책 좀 읽으려고 하고 뭐 그런 자기 야곱을 더 좋아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시아버지를 통해서 쌍둥이를 뵀을 때 둘이 자꾸 이렇게 발차기 하면서 2단 옆차기, 3단 옆차기, 뭐 이렇게 꺾어치기, 뭐 이런 거를 막 자꾸 하고 그러니까 시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놈들이 이렇게 뱃속에서 이럴까요? 그랬더니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각각 큰 민족의 리더가 될 텐데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는 예언적인 계시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것이 항상 마음에 있었던 리브가로서는 누구에게 신경을 더 써야 된다 생각했을까? 야곱이죠. 둘째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영적인 어떠한 이 바톤은 바로 야곱에게 와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마 리브가는 더더욱 야곱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의 이러한 성향이 그리고 행동이 이 두 자녀들이 모두 잘못된 길로 나가도록 부추겼다는 겁니다. 문제 자녀들 뒤에는 문제 부모가 있다 그러잖아요. 왜 애들이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가 이렇게 말로만 부모 탓이다 그러지 말고 어디서 아이들이 이런 성향이 생겨서 아이들이 이런 관계가 됐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장자권은 다른 형제보다 2배의 재산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법입니다. 야곱 입장도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1년 뒤에 태어난 동생도 아니고 쌍둥이인데 그것도 에서가 나갈 때 안 돼! 하고서는 같이 나가! 하면서 발뒤꿈치를 잡아서 거의 동시에 나온 입장인데 그러니 장자권이 저쪽에 있다는 사실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속이 뒤집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 간발 차이로 그것도 거의 같이 나왔는데 어쩌면 장자권이 저에게 있고 자신에게는 없는가 생각하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항상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장자권 가져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장자권 뺏을 수 있을까? 야곱도 압니다. 30 몇 절인 1절에 보면 형의 장자의 명분이라 그랬거든요. 형의 장자, 형 거라는 걸 인정을 해요 또. 이게 법이란 걸 알아요. 그래도 억울한 겁니다, 지금. 유산을 많이 받아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것. 지금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에서에게 기죽지 않고 살고 싶은 심정이 야곱의 심정인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간다 이 말이에요. 네. 지금 내가 하는 생각들이 나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지금 오늘 하는 생각이 내일의 나를 만들고 내일의 나의 삶을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슬프고 우울한 생각에 사로잡히면 반드시 우울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늘 억울하다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런 반복된 생각이 있다면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분쟁한 일이 생기고 억울한 일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악순환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오늘의 생각이 내일을 만든다는 걸 생각하고 오늘 이 생각에서 내일의 내 살 집을 생각한다면 오늘 생각을 다 잡아야 되는 거죠. 가만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억울한 생각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응? 미운 생각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욕심 그거 가만 놔두면 안 돼요. 다루어야 합니다. 지금의 환경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긍정의 생각은 반드시 좋은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 긍정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얘기가 29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데 밖에서 사냥하다 돌아온 에서가 푹 들어옵니다. 야곱이 음식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한번 좀 확대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은 집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본가에 지금 있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사냥 여행을 떠났든지 나왔든지 온 집안이 아니면 유목민이기 때문에 이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계속 이동도 한단 말이에요. 온 가족이 양떼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속 이동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텐트 안에서 지금 죽을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야곱이 밥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야곱이 지금 내가 이번에 이 죽을 만들어가지고 이 죽을 팔아서 장자권을 뺏어야지 하면서 지금 사냥 여행에 나선 것은 아닐 겁니다. 항상 야곱의 생각이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장자권을 받아야 된다. 억울하다. 되찾아야 한다. 그 생각이 온통 머리에 가득한 채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기회처럼 보이는 겁니다. 마침 그런 거죠. 요나가 도망가려고 마음먹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저 스페인으로 가는
스페인으로 가는 배가 딱 대기하고 있었다고 하듯이 항상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처럼 내가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의 상황이 생겨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에서는 들어와서 피곤하다고 합니다. 피곤하다 그 말이 뭐예요? 나 할 일 다 했어, 그런 얘기. 나는 내 할 몫 했어, 그런 거예요. 도리 다 했다, 그 말 아니겠어요? 지금 사냥을 갔다 왔다. 가족을 해서 내가 사냥을 갔다 왔어. 나는 내 할 몫 했어,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에서가 얼마나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 그 자신감에 넘치는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대목입니다. 32절을 보면 내가 죽게 되었다 그래요. 내가 죽게, 아니 세상에 한 끼 안 먹었다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말을 왜 이렇게 합니까?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지금 피곤하고 배고파서 죽게 되었다. 한 끼 안 먹고 지금 들어가지고 그렇게 말을, 얼마나 성질이 급하면 그렇게 말합니까? 급한 성격에 앞뒤 가리지 않고 원하는 것을 곧바로 얻기 원하는 그 에서를 야곱은 잘 알고 있는 거죠. 아,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고? 그럼 뻘건 한 번도 맛보지 못한 뻘건 수수죽 이거, 맛보지 않은 음식이 맛있을까 맛없을까 그걸 모르잖아요. 근데 저 붉은 거 그러잖아요. 저 붉은 음식 내게 달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기회인 거죠. 앞뒤 재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당장 얻어야 할 것은 당장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서예요. 야곱은 그걸 잘 알죠. 조용한 사람이니까 늘 살피고 이렇게 궁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에서의 상황을 안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이 평소에 생각해왔던 그 목적을 이룰 순간이 왔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 죽겠다고 하는 형에게 뭐라고 말해요? 나에게 장자권을 팔아라 그럽니다. 구두로 이렇게 팔 수 있습니다. 그건 결정되는 겁니다. 얼마나 야비한 인간이면 형제끼리 밥 한 끼 먹는데 돈 내놓고 먹어. 그런 거잖아요. 지금 재욱 형제 어디 있어요? 저 뒤에 있어요. 또 남편도 없다고 내가 뭐라 그럴까봐 아내가 쏜살같이. 재욱 씨, 손 들어봐. 저 유아실 안 들리는 모양이네? 재욱 씨, 손 들어봐. 근데 왜 손 안 들어? 왜 이근재 목사님 욕먹게 만들어? 재민이가 그 집에 왔어. 최재민이 그 집에, 최재민, 없네. 그 집에 왔어. 형수가 밥을 딱 차렸는데, 숟가락 뜨려고 딱 하는데, 야, 멈춰. 공은 공이고 사는 사야. 6,000원 내놔. 아, 고깃국이네. 8,000원 내놔.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게 얼마나 야비한 거잖아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지금. 그래서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돈을 내놓으란 얘기도 아닙니다. 돈 내놔도 아니고 장자권 내놔. 평생의 어떤 권리를 뺏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에서는요, 그 말을 듣고요, 전혀 거리낌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존재의 가벼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가볍거나 무겁거나, 제가 가볍거나 무겁거나, 이게 얼마나 가벼운 거예요. 얼마나 가벼운 겁니까?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지. 알았다. 그렇게 하자. 지금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나 언약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단지 장자권이 유산만 이어받는 게 아니에요. 2배 받는 게 아닙니다. 장자권,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영권이 거의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이나 하나님의 언약과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내 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에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그러니까 평소 실력이 나타난 겁니다. 딱 시험이 닥쳐봤을 때 평소 실력이 나온 거예요. 갑자기 실력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건 평소 실력입니다. 늘 그냥 큰 응답, 큰 변화, 큰 은혜, 큰 역사가 없는 것 같아도 꾸준히 예배 참고 꾸준히 기도하고 꾸준히 말씀 묵상하고 꾸준히 섬기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카이로스의 어떤 역사가 나타났을 때 튕겨져 나가는 사람과 그 중심으로 쑥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의 우물을 찾아내는 사람이 있다는 말. 그러니까 평소에 잘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예. 에서가 하나님을 전혀 생각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실수가 이런 겁니다. 예배 때 오늘 은혜 받았다, 오늘 기적을 체험했다, 못 체험했다. 어디서 오는 건지 압니까? 한 주간 내가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는가? 아니면 내가 그냥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았는가가 바로 거기서 나타나고,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 받고 변화가 있는 사람은 뭐가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기초가 있는 겁니다. 집은 떡 세우는 거 아닙니다. 기초가 1m, 2m씩 콘크리트로 가득 빵빵하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렇게 빔을 세우고 집을 짓는 거지, 기초 없는 데다가 집을 떡 세우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거처로서, 하나님의 거처로서 여러분 내면을 확실하게 축복하실 때, 그때는 여러분이 기초를 쌓아왔다는 것이 증명될 때 그 쏟아 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 내가 왜 이래 이러는 것은요, 평소에 뭔가 지금 조용하게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든지, 아니면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자리 잡은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 어떤 생각, 자기 어떤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추구하는 그 생각으로만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쁜 사람들은 정말 내가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그 바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시간을 내려고 하셔야 합니다. 내려가셔야 됩니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뭔가 이렇게 찝찝하고 뭔가 이렇게 막 은혜가 오지 않고 뭔가 이렇게 시원하지가 않고 그렇다 그러면 경고로 알고, 빨간불 켜진 걸로 알고 빨리 금식도 하루라도 하고 또 이렇게 말씀으로 들어가고 그냥 모든 거 차단하고 핸드폰 내려놓고 그냥 쫙 1시간, 2시간씩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결정, 그 사람의 가치를 표현하는 겁니다. 에서는 자기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표현한 거예요. 자기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네.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네. 야곱은 조용한 사람,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안 넘어가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 파축 줘. 빨리 내가 장처권 줄게. 이렇게 했지만 말로만 탁하고 넘어갈 것, 언제 번복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절대 그 순간에 못을 박습니다. 각서 쓰라는 거예요. 각서 써. 지장 찍어.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맹세하라고 그러잖아요. 맹세하라고. 응? 33절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그랬더니 에서가 맹세까지 합니다. 다시 못을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언약을 등 돌린 정말 못을 박는 행위를 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리고 에서가 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34절인가요? 34절에 죽만 준 게 아닙니다. 뭐도 줬어요? 떡도 줬어요. 그러니 그 장자권 중요하지 않고 그냥 배고픈 거 면하는 게 중요한 사람은 이놈 기특하네. 형을 섬길 줄 아네. 그래서 죽만 달라고 했는데 떡도 주네. 아이고 괜찮아 나오님이셔. 이러면서 지금 먹고 후딱 일어나서 나가는 겁니다. 그냥 나갔다는 말도 참 얼마나 가벼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치밀하게 준비해서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은 죄인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좀 반감이 있을 수 있겠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또 하나님의 축복을 귀히 여기지 않는 에서도 죄인입니다.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위대한 신앙 선배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냥 세워가는 과정을 알려주는 말씀이 성경입니다. 이 사람이 위대하다 모세, 이 사람이 위대하다 바울, 이 사람을 보라 여호수아, 이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짓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느 수준에 있든지 간에 당신의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붙잡아 이끌어가고 변화시켜 세워가는 과정을 알려주는 이야기.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인 것이죠. 이걸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도 저에게 역사하시고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에? 죄인인 그들을 끝까지 세워서 한 부족의 왕이 되게 하시고 야곱은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족장이 되게 하시고 국가의 리더가 되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하고 잘못된 사람들을 세워나가신 거예요. 여러분도 믿음이 크든 적든 간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니까 지금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이 시대에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주제를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욕심을 내도 좋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욕심을 내도 좋은가? 이게 질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과 장자권에 대한 욕심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점에 이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욕심을 가져도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괜찮다? 잘 들어야 합니다. 잘 생각해야 합니다. 잘못된 욕심은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남의 것은 빼앗으면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남의 것을 탐하면 안 됩니다. 악을 정당화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욕심낸 것이 아니라 실상은 아버지의 유산을 욕심낸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욕망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유산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것을 이렇게 섞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 눈앞의 유산은 야곱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대상이었죠.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겨야 할 그 눈에 보이는 물질, 있다가도 없어질 그 물질에 눌려서 장자권을 빼앗는 것은 악인 겁니다. 죄입니다. 야곱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만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래, 네가 그래서 복을 받았구나. 그래, 나에게 영광을 돌려봐. 그러는 분이 아니.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세요. 결과만 보시지 않습니다. 과정을 중요하게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원한다면 거짓으로 빼앗는 방법을 택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면서 복잡한 거 많죠. 그죠? 참 갈라내기가 어려운 거, 분별하기 어려운 것도 많아요. 그건 항상 생각해야 돼. 남의 것을 탐하는 것,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은 악이다, 죄다. 항상 생각하고 이것이 내가 빼앗는 행위인가? 정당한 방식으로 정당하게 내가 버는 건가?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과정을 내가 어떤 방식으로 불을 취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삶에 내 후손의 삶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언가를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의 태도가 분명히 아닙니다. 신앙은 나살자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대놓고 너 살자고 다른 사람 낭떠러를 밀고 나는 여기 안전한 데 있겠다. 그건 아니지만 그러나 미묘한 가름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다는 것도 제가 알지만 그래도 생각해야 합니다. 나 살자고 남을 밀어내는 것, 남을 위험에 밀어내는 것 아닌가 항상 생각하면서 살자는 거죠. 직장에서, 일터에서. 신앙의 기본은 십자가죠. 십자가는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메시지입니다. 그죠? 우리는 십자가의 사람 아닙니까? 그죠?
십자가로 인해서 살았고 나도 역시 예수님의 작은 남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정신은 내가 죽어 남을 살리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 존재하는 독선, 교만, 이기심, 이것은 십자가의 정신을 위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장자권을 욕심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으로 푼 겁니다. 그건.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시기를 바라요. 나만 살고 보자는 태도는 절대 기독교가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닌 것에 욕심을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살면서 내 것이 아닌 것에 지나친 욕심을 가졌을 때 문제가 반드시 발생하더라고요. 내 것이 아닌 것에 욕심냈을 때 문제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네. 하늘의 그물은 성긴 것 같아도 절대 빠져나갈 수 없다. 그런 말이 고사성어에 있습니다. 하늘은 촘촘하지 않고 이렇게 듬성듬성한 것 같아도 다 악인도 빠져나가고 죄인도 빠져나가고 이 잘못도 감춰지고 저 잘못도 숨겨지고 그럴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성긴 것 같아도 그러나 아무도 빠져나갈 수가 없다. 성나 뭐라고 하는데 지금 무협소설에서 읽은 고사성어가 아니라 아마 노자의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닌 것에 욕심을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히 부를 위한 부의 이동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공헌하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은 꼭 생각해야 합니다. 내 것 아닌 것에는 욕심을 갖지 말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 것 아닌 것에 욕심을 갖지 말자. 아멘. 우리가 욕심을 다루지 않는 한은 공동체와 지체들을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중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에서 내가 가장 많은 은혜를 받기 원하기보다 바로 내가 구하는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을 기도 속에서 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중보로 이어지는 거죠. 교회는 공동체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취할 수 있는 내 권리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교회는 공동체적인 책임이 있어요. 나는 옆 사람에게 책임이 있고 뒷 사람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요청한 그 맹성 교사님을 위해서 그의 괴로움, 그의 외로움, 그의 고통, 그것을 조금이나마 한번 같이 이렇게 나눠지는 마음으로 겪어보자는. 금식은 괴로워요. 금식은 괴로운 겁니다. 성경에 이사야 58장 금식은 괴롭게 하는 것이라. 금식은 괴롭게 하는 것이라. 그런데 이것이 괴롭게 하는 금식이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 장면이 나오죠. 금식은 괴로운 거예요. 그 괴로움, 내가 이렇게 괴로운 만큼 저 사람의 짐이 덜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걸 원하는 거죠. 괴로움을 피해가지 말고 그래서 나눠지자고 오늘 요청한 겁니다. 야곱은 자신의 것이 아닌 장자권을 뺏은 거죠. 네.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형의 장자권. 그랬어요. 분명히 그랬어요. 자신의 것이 아닌 장자권을 뺏은 겁니다. 그래서 형에게 공동체적 책임의식이 없는 성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야곱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그래서 자신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다루어야 합니다.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욕심을 가만 놔둬서 안 되고 지나친 인정욕구, 명예욕구, 돈 물론이고 그런 것들을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 조금이라도 뭔가가 나타나면 그걸 가만 놔두면 안 돼요. 다루어야 합니다. 박살내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성품으로 온유와 겸손과 자비야 양손으로 나누는 마음으로 그냥 순수한 나누는 마음, 순수하게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온전히 여러분 자신을 보존하시기를 바라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살피십시오. 가만 놔두지 말고 반드시 뒤처리하십시오. 처리 안 하면 그것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쓰레기 처리 안 하면 반드시 문제가 나타나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살 수 없는 공간이 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어떻게 나눌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죠? 거룩한 낭비라고 그러나요? 네. 멋있는 용어죠? 거룩한 낭비. 근데 그렇게 멋진 용어까지는 동원할 필요 없고, 어쨌든 어떻게 내 것을 나눌까를 고민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서 내가 뭔가를 가져올까? 이게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남의 것까지 빼앗는 야곱의 밥상이 아니라 나누는 밥상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야곱은 빼앗기 위한 밥상이었지만, 그러나 은혜를 베푸셔서 나누는 밥상으로 내가 밥상을 차리게 도와주십시오. 삶의 밥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가 차린 이 광야의 식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고 가는 그런 광야의 식탁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네. 교회 안에서의 훈련이 바깥에서도 훈련도 되거든요. 바깥에서 실천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 광주의 김영성 집사는 이번에 만나고 와서 다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번에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이분이 집을 많이 짓지 않습니까? 집을 많이 짓는데, 그 비밀인데 이거 들으면 안 될 텐데, 얼마 남는다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한 채 지면 얼마 남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채 지면 이렇게 남는데요. 한 채 지면 이렇게 남는데요. 그 작은 한 30평, 40평 이렇게 짓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다가 잔금을 안 주는 사람들이 있대요. 엄한 것들 이렇게 찾아가지고, 빌미를 찾아가지고 통으로 안 주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게 제일 골치 아프잖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알잖아요. 사업하시는 분 알잖아요. 분명히 내게서 물건은 갔는데 돈이 회수가 안 되는 그런 상황. 이분도 안 밉겠어요? 밉지.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좋은 성품으로, 사랑으로 하지만 현장에서는 다를 수도 있거든요. 노가다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돈을 왜 안 줘?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많이 믿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러실 거예요. 법으로 끌고 가 이놈을 죽여 살려, 그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과정을 잠 못 이루는 그 영암의 밤을 보낸 다음에 그 결정을 이쁘게 내리더라고, 이분이. 아주 예쁘게 내려요. 그래, 하나님의 복을 받자. 그렇게 결정을 내리더라고. 그래, 나는 하나님의 복으로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복으로 살자. 여기 안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달리 내게 축복해 주실 거야. 이걸 선택하더라고요. 여기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아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포기해버리고 놔버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많이 이렇게 남겼다 싶으면 꼭 반드시 그 집 마당을 다시 돌아보고 시멘을 다시 한번 제대로 깔아준다든지 이렇게 이분이 교회도 지었더라고요, 이번에. 근데 그 교회를 제가 방문했어요. 얼마나 제 얘기를 많이 해놨는지 그 교회 목사님도 알고 그 교회 집사님들 다 알아. 거기는 해남인데, 해남. 상이면, 산이면, 산이 2개 있다 해서 산이면이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를 보니까 이미 그분이 다 잘 지어놨어요. 근데 거기서도 교회를 지었는데도 조금 남았대요. 조금 남았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래도 이제 거기서 교회에서 이문을 남겼다 하는 생각 때문에 다시 가가지고 필요한 거 없나 살폈는데, 마침 그 교회에 그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계단 오르내리는데 양쪽에 난간이 없어서 조금 이렇게 불안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난간을 다시 새로 그냥 그냥 해드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당에 아직 먼지가 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다시 공구리 쳐가지고 잘 마당을 깨끗하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그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싶고 한 푼이라도 더 안 뺏기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인데 선택을 아름답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저 사람 원망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복을 받자.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 그러니까 이분은 많은 사람들이 그 일대 집들은요 이분이 다 가져가요 싸게도 해주고
또 그러면서도 이렇게 특별한 어떤 공법 가지고 습기도 안 들어오게 단열 제대로 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을 지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가까이 있어가지고 시간만 된다면 집도 이렇게 지어줄 뿐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평창에 좀 이렇게 따로 사택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게 오래 머물려면.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목사님 결정하시면 자재값하고 내가 부리는 사람 인건비만 이렇게 주시고, 제가 시간이 안 되지만 여기 약간 짬짬이 와가지고 먼저 공고를 치고 그다음 또 한 다음에 이렇게 그다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시간이 우선 안 되는 분이세요. 어쨌든 그 생각이 참 이렇게 벌어들인 것 가지고도 항상 나누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갔다고 또 선물 주겠다가 돈을 또 봉투 2개에다 딱 담아가지고 이렇게 하얀 쪽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많은 거고 여기에 조금 덜 들어간 건데, 딱 사모님하고 미가엘 고르세요. 그러더라고. 골랐는데 아이고, 우리 사모가 굵은 걸 잡은 게 아니고 저놈이 굵은 걸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든지 나누고 싶고 섬기고 싶고, 멀리 떨어졌지만 우리 식구 같아요. 그분은 담임 목사님도 만났어요. 거기 담임 목사님도 이번에 마침 우리가 내려간 날 저녁을 같이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김영성 집사 생일인데 어떻게 맞춰서 오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김영성 집사님이 이제 그제서야 자기 생일을 얘기하면서 아이고 오신 것이 제게 선물이지라오. 그분은 보기만 해도 즐거워, 생각만 해도 즐거운 분이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인색하고 야곱같이 어떻게 하면 뺏을까, 어떻게 하면 뺏는 밥상 차릴까, 이런 사람이면 절대 사람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항상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 섬기고 싶어하는 사람, 뭔가 이렇게 주고 싶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람들은 좋아하죠. 내가 그런 사람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남도 그러리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공동체가 서로 책임을 지는, 서로 독이 없는, 생명만 넘쳐나는 그런 생명의 흐름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장에서도 항상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면 내 것을 나눌까? 나 비록 적지만,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요거라도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가지세요. 너무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만 받는 그것도 나중에는 짐이 돼요. 하는 사람도 짐이 될 수도 있고 받는 사람도 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또 서운함이 오고 가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누는 밥상을 차릴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누는 밥상.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나누는 밥상을 차릴까요? 항상 이 기도를.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의 비결입니다. 믿습니까? 물론 여기서 야곱보다는 에서도 잘못이죠.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을 가볍게 여긴 겁니다. 장자권이 어떻게 가볍습니까? 평생의 그 장자권, 그리고 영적인 유업이 어떻게 가볍습니까? 무거운 것이죠. 그런데 무거운 것을 가볍게 여겼으니 그 또한 죄인 겁니다. 모르고 했다 할지라도, 그냥 대충 했다 할지라도 그것 죄는 죄인 겁니다. 장자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질서입니다. 하지만 에서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자신했고, 야곱 정도가 자신에게 어떻게 위해를 가할 수 있으랴, 야곱을 가볍게 본 거죠. 가소롭게 본 겁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리더로 따랐고,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가장 위험할 때는 자신이 있을 때입니다. 다시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라고요? 자신이 있을 때. 자신이 있을 때.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방해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 돈, 명예, 세상의 소유물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기를 포기하고 주님의 인도만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순종, 그것이 가장 필요한 겁니다. 성령이 일하시잖아요. 성령이 인도하려고 하시잖아요. 어떻게 순종할 건가? 내가 막 바라보고, 그러니까 시장 가면 애들도 막 이렇게
엄마가 가자는 곳은 안 가고 손잡고 가는데 계속 엄마 저거 엄마 저거. 제가 어렸을 때가 기억이 나요. 어머니하고 시장 갔는데 그때는 간식이 별로 없었고 사탕도 겨우 이제 하나 둘씩 나올 때예요. 시장 가면 먹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고구마 이렇게 앞뒤 잘라가지고 쪄가지고 이렇게 대나무 꼬챙이로 이렇게 3개, 4개씩 꽂아진 거. 그게 이제 군침을 돌게. 엄마 고구마, 엄마 한 4살, 5살 됐을까요? 엄마 고구마 안 가. 근데 엄마는 계산이 있거든요. 또 이렇게 한 다음에 돌아와서 뭘 또 사주, 고구마 사주든지 뭐 뻥튀기 이렇게 사주든지 뭐 그럴 계획인데 지금 당장 이거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자기에게 더 유익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돈, 명예, 물질, 뭐 세상의 소유물들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니까 순종만 하면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을 텐데 순종하지 않는 거죠. 에서는 이거 깡그리 무시했어요. 하나님이 없어서 자신의 힘으로 살았고, 야곱은 그 좋은 성품 조용히 사색하고 묵상하는 좋은 틀을 가진 이 성품의 사람이 계속 어떻게 하면 억울하다, 저걸 어떻게 하면 내가 뺏어올까, 이것만 항상 생각하는 둘 다 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 탓하지 말고 내가 이런 실수 가운데 있다면 빨리 궤도 수정해서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하는 사람, 눈에 보이는 장자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하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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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서로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벼운 인생 되기 원치 않습니다. 가벼운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고 숭히 여기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무게감 있는 무거운 것을,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당장보다는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순종의 사람, 분별의 사람, 참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다시 더듬어 봤는데 하나님, 이제는 읽을 때마다 다른 관점으로 또 새롭게 보이곤 합니다. 야곱의 이러한 죄된 모습, 에서의 이런 죄된 모습, 주여 우리 둘 다 사양입니다. 우리 성도들 둘 다 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중요한 것,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중요한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에서 같지 않은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그 좋은 재능을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빼앗고 어떻게 하면 세상 것을 더 취할까에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최종 목적, 근본 목적, 나눔의 밥상을 어떻게 차릴까에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자신을 새롭게 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이시여 오늘 말씀대로 저들의 마음을 저들의 현실 속에서 적용해서 하나하나 풀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적으로 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풀어가는 그 인생도 풀리는 그런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분, 우리의 기도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붙잡고,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에게서 배웁니다. 에서에게서 배웁니다. 하나님, 부모들에게서 배웁니다. 리브가와 이삭에게서 배웁니다. 그런 부모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저런 자식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이 연약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귀한 존재로 세워가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같이 야곱 같은 나, 에서 같은 나, 주님 나를 붙들어 하나님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가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들 서로 지체를 위해서 나누는 삶, 하나님 무거운 짐도 나누고 내게 있는 좋은 것도 나누고 내게 있는 재능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삼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이 좋은 모범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그 기름 부음이 모두에게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업이 성공해야 하는 이유가 아버지 하나님 빈틈없이 완벽하게 나누는 밥상 공동체, 이것이 목표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빙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빙자하지 않게 하시고 실제로 하나님을 위한 이웃을 위한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복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미 주신 복을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것들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나누는 공동체, 사랑으로 내 것을 나누는 공동체, 사랑으로 내 것을 나누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베레케르도 베레슈바라디아라바 올라바라티아 마라카리아소 일라바라티오 스페로사 아베라투베로 타마카리오 주님 아베마네미오 포델라 베레티고 메도레아 아베 아다비오레 샤라발라티오르다 메샤칸나로테 하나님 내 안에 이 작은 것들을 크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내 삶의 티를 기둥처럼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내 속에 있는 티가 기둥처럼 보이게 해주십시오. 주여 남에게 있는 기둥이 티처럼 작아질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주여 감사합니다. 가로다바라디오르데베샤 주님, 제가 작은 것을 크게 보고 큰 것을 작게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아버지 남의 티를 기둥처럼 보고 내 속에 있는 기둥을 티처럼 관대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아베바카리아 도레라바티오르 하나님 이번 겨울에 춥고 배고픈 성도들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춥고 배고파하는 성도들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에 춥고 배고픈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넉넉지 않아서 힘겹게 하루를 사는 이들 없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십시오. 게레베레 두바라디아라바샤라 란토베레 케레도메샤라바라디아 세상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이 가벼운 존재들이여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자들이 될지어다. 하나님 섬기는 것을 무겁게 여기는 자들이 될지어다. 야곱의 전철을 밟지 말라. 에서의 전철을 밟지 말라. 오베레 두베레 카리아 파파라타마 카리아 에레베레 두벨란다라티 알라바라투로사 임바라티 벨로투 베로타 에베테포 에베타 발라바레토 미카로네요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거운 분으로 선택하는 이들, 저들의 결정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저들의 오늘의 결정이 내일의 미래, 저들의 인생 전체를 결정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을 중히 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하면 껍벅 죽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본주의자 되지 말게 하시고 신본주의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모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을 무겁게 보고 세상을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가치 있다는 것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벨라카레다 바라소르 벨라다라 베베레디베레 코레다 라바마바바마카 바라디베레 우랄라딜라바참 소멜라카리토레바 우바레팀 메케메케메케 바발라보 이베레투네 쇼라바마 일라바라딜로가마 일라볼레게. 오, 감각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불결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분해내는 감각,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구별하고 싫어할 것은 싫어하고 좋아할 것은 좋아하는 감각이 돌아올지어다. 거룩함의 감각이 돌아올지어다. 거룩함의 감각이 돌아올지어다. 거룩함의 냄새를 맡게 되고 더러운 것의 냄새를 분명하게 감지하는 자들이 될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메가나다베레 굴라자라키베레 오레베레 슈라바바 엘레베레 콤멘다마티 바라투베레 투보레데 암보레데 레텔레데 아바라티 모ሼ로보메야.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십시오. 저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여 저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제게 무정함이 없게 하시고 무정함이 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 다정다감함이 자리 잡게 해주시옵소서. 자비한 마음, 양선의 마음, 친절한 마음이 내 마음을 사랑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함과 기쁨을 나누는 사랑, 아버지 하나님 사랑 가득한 마음, 주여 내 인격의 변화를 주시옵소서. 주여 저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의 인격에 나타나 주십시오. 성령님의 인격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의 인격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주여 레베레티베레 가르도베레 슈말란달라디아마라 이마라디알라바라 코르벤 샤르메레 이마라디알라바라